중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넓은 이해력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붙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2주일 31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영광과 뜻을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거룩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택하신 원수이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삼중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왜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말한 내용이 그 내용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어느 시대에 성취되는지도 다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온전히 풀어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완전히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밝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므로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분명히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족한 인간들이었고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 전체,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말씀 자체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문의 선지자를 설명한 부분에서 31문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답 세 번째 줄에 선지자들은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설명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완전히 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거고 거구약에서는 그래도 선지자들이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지만 그때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비교를 우리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들이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하게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드러내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선지자 직분을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측면을 지적하면서 히브리서 1장 1, 2절 선지자 직분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히브리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진리 자체이시며 모든 선지자들의 종결자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예언들을 그 계시들을 예수님께서 종결시켰다.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이때 말하고 또 포로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시가 추가됐습니다. 성경이 추가되는 것처럼 계시가 계속 추가됐어요. 성경이 점점 늘어나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를 이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완성을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AD 70년 이전까지 모든 사도들이 성경의 계시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복음을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새로운 추가되는 계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 드러내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성경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새로운 예언, 새로운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 이제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선지자 사역을 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선지자 사역을 오늘날도 여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역을 여전히 오늘날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절대로 특별한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뭔가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받아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의 이 강단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씀, 이 성경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에 전파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정말 귀담아서 존중하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 주일 설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거나 주일 설교를 무시하고 유명한 기도원 원장의 말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무시하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주일 설교를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결핍이 일어나게 되겠죠. 결핍.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결핍되고 자꾸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의지하겠습니까? 자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특출난 영빨, 소위 말해서 많이 통용되는 영빨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런 영빨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겠죠.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 점을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잘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선지자 사역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자기 백성을 경성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성경이 AD 70년 이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나 장로 어떤 이런 직분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경성되고 자라나고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결핍되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의 복을, 구원도 당연히 못 받겠지만은 구원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됨으로써 엉뚱한 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고 금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 자꾸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고 결국에는 종교생활, 자기의 종교생활에 심취하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에 중심으로 생활해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역을 이렇게 성경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데 오늘날에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선지자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지혜로 깨달으면 엉뚱하게 엇나갑니다. 이해력이 높고 자기가 도덕적인 어떤 경향이 있어서 설교를 더 쉽게 깨닫고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이 아니면 엇나가게 됩니다. 엇나가게. 정말 교회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지
자기 지혜와 자기 어떤 이해력,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그 경향들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잘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오직 성령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와 연합되어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이고 또 잘 이해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과 오늘도 연합하고 이 교회와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없이 단지 자신의 이해력과 자신이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나는 뭐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나는 이런 거 없이도 잘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엇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몰라도 엇나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통한 교회와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이 중요한 거지.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막 뭐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과 설교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말씀만 강조하면 지식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말씀만 강조하면. 성령만 강조하면 잘못된 성령주의, 잘못된 신비주의로 가겠죠. 그래서 두 양극단을 우리는 다 거부하고 말씀과 성령을 조화롭게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비추어 주시는 깨달음이다.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단지 성령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설교를 잘 묵상하고 모르면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잘 조화롭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선지자 직분을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직,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직.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지 이것도 이제 사실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이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교리문답 네 번째 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직은 히브리서 계속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 24절. 히브리서 7장 23, 24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으니까.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많은 이유는 죽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구약에는 아론이 제사장이었다가 그 아들들이 자꾸 갈립니다. 바뀌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7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27, 28절.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제사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죄를 속죄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냥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8절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인간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 전혀 흠이 없는 아들을 통해서 제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성취하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역시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아들이 계속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을 성취하신 궁극적인 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제사장 직분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어떻게 계속됩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 사실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아버지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의 그 효력을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속죄의 효력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못 나가.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 왜 죄를 지었으니까. 원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즉시 죽음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의 효력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을 통해서. 그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근거해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또한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행하시는데 죄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하셔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삶 속에서, 오늘날의 삶 속에서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써 내가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간구하신다. 계속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배교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 구절은 적어오지 않았지만 베드로야, 네가 부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할 거고, 그리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계속적으로 배교하도록 괴롭힐 거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자적, 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은 했지만 배교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게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이 이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7장 23, 24절 제 기억에 간구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은혜를 힘입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의 혜택을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직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통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표하는 구약의 왕직분이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안전하고 보호받고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막 온역이 임하고 막 전염병 이런 것이 임하고 그래서 고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지만 범죄함으로써 고통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전혀 죄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시지 않고 정말 영원한 통치와 기쁨과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패하고 독일의 히틀러 이 나치군이 세상을 장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주 악랄한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고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은 온 세상의 또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적절하게 다 배치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왕이기 때문에 히틀러를 패배시킨 이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히틀러가 장악한다면 교회가 더 극렬한 그 핍박을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히틀러도 패망시키시고 또 북한도 패망시키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든든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배정하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어떤 거를 폐하고 어떤 거를 높여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조금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배워야 합니까? 네 번째. 이것은 제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준비에 불과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출애굽시킨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일까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즉 구원하신 거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출애굽기 19장 5, 6절 사명을 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여기 보십시오.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잘 듣고 언약 안에서 살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구원하고 끝, 이게 아니라 구원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언약 안에서 살고 말씀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주변 열방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구약에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도록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훈련시켰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또 왕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과 그 원칙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왕을 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도록 그 사명을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구원받고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악행과 옛 본성을 끊고 정말 온전히 율법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면서 가나안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율법을 다 버려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신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그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물질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바알이 많은 물질들을 준다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배교하면서 타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그렇게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에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대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듣고 배우고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명은 잊혀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은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거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왔죠? 내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9장 5, 6절 내 백성 소유된 다 똑같죠? 구약 이스라엘처럼 신약도 역시 동일하게 베드로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되는 거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똑같았어요. 똑같이 우리는 그 소명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이 소명,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제사장 직분을 여전히 행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없고 주님께 통치 받으며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여전히 속죄의 효력을 베푸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예수님의 직분 안에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책은 전부 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사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잘 모르고 우리의 사명도 잘 몰라서 곁길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오류들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세 가지 직분에서 나오는 거룩한 은혜를 받으며 그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이 세 가지 직분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섬김이 되겠죠. 주님의 세 가지 직분을 알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이 직분을 잘 알면 더 의지하죠. 주님을 더 왕으로 섬기고 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구원은 굉장히 넓고 깊고 포괄적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런 구원을 바르게 알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여전히 간구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오늘날